네, 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는 5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학생용 공과는요, 3과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과에서는요, 샬롬을 보여줘요 라는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샬롬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 32,000명의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엄청 큰 규모였어요. 그렇다면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시는데요. 대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300명은 정예용사다. 정말 몸도 좋고 전쟁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다.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이 성경 본문에 맞는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의 사람들을 남기셨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넘는 백성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많은 병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했다고 교만함에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숫자를 줄이기 시작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하셨습니다. 돌아가라 했더니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럼 몇 명이 남죠? 10,0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해볼 만한 전쟁 인원이었죠. 10,000명이면.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마시게 하면서 무려 9,700명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몇 명이 남나요? 300명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300명의 사람으로는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셨던 것일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샬롬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엄청 답답하고 상당히 걱정되고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샬롬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요, 공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3과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요약하고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 3과에서는요, 캠핑장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보시면요, 캠핑장이 좀 어질러펴져 있죠. 왜냐면 너무 즐겁게 캠핑을 했나 봐요. 자, 그럼 이 캠핑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캠핑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정리하고 가야 다른 사람들도 와서 캠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온전하게 이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보시면요, 점선으로 3칸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다 어질러펴져 있습니다. 이 스티커 사진을 보시면 온전하게 잘 정리된 스티커가 있는데요. 그림에 맞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샬롬을 받은 우리는요, 이 샬롬을 우리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샬롬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캠핑장을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샬롬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이야기가 이 3과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어주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바로 퍼즐 맞추기. 여전히 좀 준비하셔서
벨크로 스티커 붙이셔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많아서 줄이고 그래서 결국엔 300명이 남았고요. 그 300명도 칼과 방패와 뭐 어떤 무기, 아주 강한 무기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완전히 비무장 상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요, 이 사람들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어떤 퍼즐의 장면이 완성이 됐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뛰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미디안 족속을, 미디안 군사들을 다 내쫓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우리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뜯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체적으로 이런 장면들이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모였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자, 그럼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은 불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샬롬을 회복한 기드온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이 스티커에 아래 보시면 파란 색깔 샬롬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를 여기다가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부분 그 경계선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기드온은 샬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개울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9,700명의 사람들은요, 다 고개를 물에 쳐박고 핥아먹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300명은요, 물을 손에 떠서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개를 쳐박고 물을 핥아 마신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숫자가 바로 9,700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으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샬롬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경계선에 샬롬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300명의 사람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300명만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였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300명의 숫자로 전쟁에 나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더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300명의 사람들에게,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특별한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횃불과 빙항아리와 나팔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횃불과 빙항아리와 나팔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찾아서 다 쳐주시면요, 각각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조합하면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무기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돌아보더라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셨고요, 수많은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300명의 사람이었고 칼과 무기와 창, 정말 강한 무기를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믿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꼭꼭 기억해야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글씨를 따라 쓰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적용 포인트로 해야 합니다. 샬롬은요, 그냥 받으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요,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샬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정구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친구의 이름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는요, 친구의 이름, 샬롬을 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뒤에는요,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도해주고 싶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요, 이 가운데 보시면 구멍 뚫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구멍 다 뚫어서 유년부실 뒤에다가 붙여놓고 실제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계속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3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는 것이고 샬롬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샬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샬롬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적용 포인트를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사형 교재 64페이지를 보시면 마무리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무리 내용 선생님들 참고하셔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기도함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1과부터 3과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원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아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스토리 내용들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그 스토리 하나하나 해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요. 혹여나 이런 공과를 따라서 진행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질문해 주시고 저희 한 번 또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일 때 한번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할 건데요. 그때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저희 공과 강습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과부터 3과까지의 아버지 공과 강습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공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샬롬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